안녕하세요. 종교인문학 111강입니다. 최정 교수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주의 사상이 성경에 근거한 건데 그것이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디카르트라는 철학적 체계와 철학 개인의 주체 사상이 시작되면서 그것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오늘날 세계 문명이 기여하게 됐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했고요. 오늘은 이어서 그 다음 단계 디카르트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디카르트 중심으로 어떤 주체 사상,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것이 철학화되면서 성경에서 시작했던 하나님에 의한 개인주의 사상이 기독교계와 동시에 서구의 근대 문명의 철학이 시작이 되면서 오늘은 두 번째로 제목에 개인주의 사상 모든 것을 바꾸다. 그 제목으로 이것이 어떻게 지난주 이제 보편화가 되는 시작이라는데 그것이 보편화 시작의 발판인 계몽주의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개인주의에 의해서 계몽주의가 펼쳐가는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보겠습니다. 밑에 보세요. 변하지 않는 사실 외에는 모든 것은 바뀐다. 이거 유명한 사람이 말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변화의 위력, 상호관계. 자, 사회는 사상을 바꾼다. 사상은 사람을 바꾼다. 사람은 사물을 바꾼다. 그런데 보세요. 밑에서부터 보세요. 사물이 사람을 바꿉니다. 사물이 어떻게 사람을 바꾸고 그 무슨 사물이 인격도 없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날 보세요. 어린아이들 태어나서 얼마 안 되면 셀폰, 게임기 이런 기계 문명이죠. 쉽게 말하면 기계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사물이 역으로 인공지능, 로봇 시대, 인간의 기계화되면서 사람을 바꿔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사상을 바꿔요. 사상이 또 사회를 바꿔요. 다시 한번 말할까요? 사회가 사상을 바꾸고 사상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사물을 바꾸지만 그 바꾼 것 사물이 다시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이 다시 사상을 바꾸고 사상이 다시 사회를 바꾼다라는 것이 이게 우리의 서클이에요. 사물은 물리적 변화죠. 있죠. 사람은 신체, 마음, 정신의 변화가 있죠. 사회는 질서, 구조, 형태의 변화가 있죠. 사상은 시대성, 절대성, 상대성의 변화가 있죠. 사랑은 그것의 정의, 대상, 형태의 변화가 있어요. 이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면 변화라는 것이 사회와 사랑과 사상 이 세 가지가 트라이앵글로 상호작용을 해요. 사람, 사회, 사물, 사물, 사회, 사람, 사회, 사람, 사물. 이것이 오락가락 돌면서 라칸이라는 유명한 프랑스 정신분석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개인의 생각은 사회의 생각이다. 각 개인이 지닌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은 그 개인이 속한 사회와 문화의 산물이다. 이런 건 뭘까요? 사회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회의 사상이 사람을 막 바꾸는 거예요. 무의식은 타자에 담아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생각, 비슷한 얘기예요. 욕망, 정체성은 사회가 이미 만들어 놓은 언어와 상징 안에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생각은 완전히 자기 것이 아니라 사회적 언어 구조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뭐 유행, 쉽게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취미, 다 내 개인 취미 같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인 취미와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우리 문화가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시대가 아니고 다른 문화가 하면 여러분 그런 취미도 안 생긴다니까. 골프. 나 골프 좋아합니다.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개인적인 선택 이전에 우리 사회와 우리 시대가 골프의 문화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아는 결국은 독립적인 주체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상과 사회 사상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했다고 느끼는 것도 사실은 사회가 허용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그 언어가 왜 바뀌냐면 요새 소위 MZ세대의 언어나 MZ세대 생각하는 게 우리하고 달라요. 시대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이런 시대를 만들었는데 동시에 그 시대가 사람을 또 만드는 거야. 변화와 변질, 뭐 구조주의 기능. 옛날에 구조주의를 말했을 때 했는데 이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간단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쉬운 얘기예요. 말 그대로 구조주의는 어떤 사물의 의미는 개별로서가 아니라 전체 안에서 다른 사물 관계에 따라 규정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안의 구조 속에서 나의 그 생각이 되는 것이 나온다. 조그마한 낙학 얘기가 다른 철학자와 철학 용어에 의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어로 스트럭처리즘이에요. 스트럭처가 구조 아닙니까? 인문학과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에 영향을 미친 철학의 사상. 아주 상식적인 얘기예요. 여러 요소들 간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정신적, 언어적, 사회적, 문화적 구조가 성립하고 그 구조에서 특정 개인이나 문화의 의미한식이 생산된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개인주의 사상이 앞으로 어떻게 보편화되는가에 있어서 그 개인주의가 데카르트를 통해서 철학적 체계화가 이루어지면서 17, 18세기에 이제 그 계몽주의가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가 개인적인 사상에서 만들어져 가고 또 그 계몽주의 사회에 의해서 또 다시 사상의 변화와 사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구조주의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구성주의. 구성주의 뭐냐면 개인의 사고나 인식이 주체적 맥락 속에서 발생한 것을 이해해. 인간의 인식이란 주로 어떤 상황 속에서 경험들을 받는 개인의 존재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인간이 지식을 구성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사건을 해석하는 데 사용하는 개인의 사전 경험, 정신구조, 신념 등의 기능에서 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구조주의는 내가 어떤 사회, 구조, 그 사회의 사상, 그 문화의 어떠한 가치관에 의해서 내가 그런 사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구성주의는 거꾸로 내가 나의 주체적인 사상이 그런 모든 구조 속에서 나의 여기 말 그대로 사전 경험, 나만이 갖고 있는 정신 구조, 나만의 신념 등에 의해서 그 구조를 새롭게 파악하거나 그걸 바꿀 수 있다는 게 구성주의예요. 그러니까 구성주의는 개인주의 사상이라면 구조주의는 사회적 사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요것만 있을 수도 없고 어떤 것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맥락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외부 세상에 대한 인식과 경험들이 인식감이 있어서 개별적인 독특함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비유를 할까? 이게 그러니까 모든 외부의 시제를 각자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어느 집에 가서 짬뽕을 시켰어요. 근데 나는 그 집 짬뽕이 너무 맛있는데 우리 집 사람은 그 집 짬뽕이 별로라는 거야. 그래갖고 다른 집에 갔어. 그때 그 집 짬뽕이 나는 별론데 우리 집 사람은 그게 맛있다는 거야. 이게 구성주의까지 용어는 갈 필요 없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개인적인 주체성.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my way. 동시에 객관성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거죠. 요거 지난주에 말한 건데 요건 살짝 지나갑니다. 종교개혁이 뭐냐면 이게 구성주의에 속할까요? 구조주의에 속할까요? 그 당시에 캐톨릭 구조적인 악에서 개인의 구성주의적, 개인주의적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발견으로 인한 구성주의적 개혁이라는 거지. 구성주의적 그런 거죠. 마르틴 루터 하나님 앞에서 개인주의 사상의 토대를 확립한 거죠. 자기의 경험과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전 시대의 권위주의 중앙집권적 전체주의 사상과 체제에 도전해서 신앙의 개별화와 기독교의 다양한 교파의 토대를 마련한 거예요. 그것을 철학화한 사람이 누구다? 데카르트다.
그 다음에 이런 개인주의 변화 형태의 단계가 두 번째가 계몽주의예요. 개인주의 사상의 철학적 역사적 토대 위에 개인주의 사상의 문화사회적 실현의 단계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디카르트가 주로 철학적인 개인주의 사상을 체계화시킨 단계의 시기였다면 그 다음 시기 사실 디카르트도 여기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근데 약간 여기 후반 계몽주의는 이제 디카르트 후반에 생겼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계몽주의가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이성과 개성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현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카르트가 그걸 시작했다면 그것이 중요성이 강조가 되면서 그것에 의한 문화가 만들어지는 게 계몽주의예요. 그러니까 깨몽이잖아요. 깨몽. 끊기는 거지. 그래서 계몽주의는 개인주의 사상의 전환점이에요. 근대 문화로의 전환점이 계몽주의에서 시작되고. 그러니까 계몽주의의 기초는 누구라 그랬죠? 종교교육이란 말이야. 근데 계몽주의의 신앙적 기초는 종교교육이라면 계몽주의의 철학적 기초는 디카르트라는 거예요. 거기 발전 단계가 이제.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 강연에 그 개인주의 사상이 디카르트에서 보편화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계몽주의가 그 보편화의 시작이 선실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계몽주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문학, 철학, 모든 사상 이런 것이 다 기반을 잡으면서 서구 근대 문명의 꽃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종교개혁과 디카르트의 개인주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계관의 전환점, 인간주의 사상과 시작의 전환점. 근데 저기 전환점이라고 그러면 디카르트도 이게 말이 되는데 여기는 제가 말한 거 뭐냐면 시대적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네. 현실적으로 전환되는 거죠. 문화혁명, 시민혁명이 전환점. 개인혁명이라면 디카르트예요. 그러나 그 개인이 보편화되면서 문화와 시민적으로 가는 것이 계몽주의라는 거지. 또 자꾸 똑같은 말인데 개인으로 끝날 것이 계몽주의라는 그 개인의 사상이 계몽주의를 열었고 열다 보니까 계몽주의 시대가 개인주의 사상을 극대화시키면서 다양한 학문의 발전에 현실화가 이루어졌다. 개인주의의 실제 사회 속에서 구현된 인간주의적 가치체계예요. 여기 중요해요. 실제 사회 속에서. 개인주의사의 개인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사회, 문화를 통해서. 그것이 계몽주의의 특징이다. 그래서 문화 역사적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디카르트만 해도 개인적이고 철학적 세계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면 그것이 문화적이고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계몽주의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동양도 그 뿌리는 계몽주의의 빛을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성과 자유. 네. 거기 이제 사회개혁론이라는 로크가 그걸 썼고, 이게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면, 계몽주의가 이제 새로운 문화를 열 때, 사회적으로 계몽주의를 실현시키는 기초를 다는 사람이 잔 럭크의 사회개혁론이에요. 칸트의 도덕성의 자율성이라고. 그러니까 계몽주의도 사회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쫙 그 영역의 인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요 참 재밌는 게 이게 다 성경 안에 있던 것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디카를 통해서 꽃을 피우는 단계가 됐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전략의 사회개혁은 뭐예요? 인간을 본래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주장. 이게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성경에 있는 것을 개인주의로 가면서 존 락크라는 사람이 사회학자로서의 그리고 사회계약서를 주장하면서 사회계약서를 만들면서 사회 질서와 평등 법질서 사회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서로의 생명 자유 재산을 여기 중요한 게 이게 서로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은 개인이에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여기서 뭐가 생겨요?
개인 재산이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것이 경제적인 데까지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 토대를 다리 놓은 사람이 전락하는 사회계획서라고.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지난번 강의를 못해서 지난번 강의 꼭 들으세요. 이러한 불안정 해결에 해 사람들은 상호 계약을 맺고 이것을 위해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정부의 목적이 개인의 삶, 재산, 평등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정부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수준이 오늘날 말하면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거지. 오늘날 한국이 어떻게 되죠? 정부를 위한 국민 같아. 자기 정당을 위한 국민 같아. 정부의 존재는 단 하나, 곧 개인의 자연권, 개인의 자유, 개인의 인권,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인간 칸트는 개인주의 사상을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개인적인 자율적으로 너희들이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말한 거죠. 정치적 공헌이 뭘까요? 자유주의, 민주주의, 인권사상의 기반을 계몽주의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삭힌 게 뭐라고요? 미국의 자유민주 국가라는 거야. 이게 다 연결돼. 경제적은요. 개인의 소유, 경제적 자유, 안정, 자본주의. 여기서 아담 스미스가 나왔고 자본주의의 기초를 닦아놔요. 문화적, 창의성, 표현의 자유, 다양성. 이게 계몽주의죠. 빛이죠. 자,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러죠. 오늘날 한국교회 99%가 어떻게 해석한 줄 아세요? 세상에서 빛이 되라. 개인적인 경건성을 말한단 말이야. 맞죠? 그런데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이 이렇게 계몽주의와 같이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거지. 그렇죠. 자본주의가 계몽주의에서 나왔잖아요. 계몽주의란 말 자체가 인라이트먼트라고. 빛. 그 빛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건 계몽주의와 같이 너희들가 말씀의 빛을 받았으면 그 말씀의 빛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으로 그 빛을 통한 체제를 만들라는 거지. 보편화될 수 있는 문화를 만들라는 거죠. 그게 서구는 계몽주의라는 거예요. 계몽주의 고뇌 원인같이 기독교 사상의 빛의 기능시면 개인주의 사상의 현실화, 기독교 사상과 일반 사상을 비교한 거예요. 기독교사의 세상에 90점 역할을 한 거예요. 본질 핵심을 이해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것이 과거에 유럽에서 계몽주의 시대에서 근데 이제 계몽주의가 또 변질되다 보니까 그것이 또 인본주의로 빠져버리지. 그러나 그 시작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그대로 문화적으로 실현한 역사적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 질문이 그래서 뭐냐면 한국교회 공헌 이제까지 선교와 구제사역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이해와 실천이 도덕성, 경건성에 아주 강조합니다. 근데 복음의 이해와 실천이 사상성, 문화성 그걸 만들지 못하는 계몽주의 같은 시대를 만들지 못해요. 그냥 교회와 개인으로 끝나요. 그 이유가 뭐냐? 문제와 숙제, 복음에 대한 총체적 이해 부족이에요. 진리의 사상성, 사회성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했지만 계몽주의와 디카르트 철학과 그런 개인주의의 보편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만 봐도 여기서 한국교회가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에 무엇을 공헌했습니까? 서구 기독교는 계몽주의를 통해서 오늘날의 과학문명,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경제체제, 인권, 평등 사상을 다 기여했어요. 서구는. 뭐 서구 타락했다. 이미 다 하고 타락했어요. 그렇지. 하다가 보니까 변질이 된 거지. 사상성, 경험성, 가치관, 세계관, 신념의 체계화가 부족한 거예요. 물론 많은 학자나 소수의 사람들이 기독교 사상 이거 알고 있죠. 그러나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 개인으로 옳다고 소수가 옳다고 하는 것이 체계를 만들고 체계화가 돼야 문화가 되고 문화가 돼야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나 개인의 빛이 아니라 교회의 빛에서 머물지 않고 체계화가 돼요. 그래서 성수형교의 중심이 개인적 교회적 국한되어 있다는 경우에 우리는 불신자를 신자로 만드는 것이 치중되어 있어요.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물론 중요한데 거기에 치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인을 세상 속의 교인이 아닌 교회 안의 교인으로 만든다는 거지. 기독교의 사상, 철학, 문학, 예술의 무관심, 무관심으로 인한 무지, 복음과 설교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고 선교적이고 개인의 경건성에서만 도와주고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냐? 기독교 역사를 봐라. 계몽주의와 이런 모든 역사를 봐라. 개인의 세계에서 끝나면 세계를 못 바꾼다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도 말씀 이 세대가 뭡니까?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의 세속화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지 세상을 떠나라가 아닌데 세상을 떠나라는 뉘앙스로 바꿔버렸어. 이 세대의 빛을 알아야 돼. 세상의 빛이 되는 이 세상의 빛을 알아야 되고 기독교에 잠재져 있는 빛을 세상의 빛으로 환원시켜야 돼요. 바꿔줘야 돼.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관한 말씀으로 강화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사상이 없으면 신앙이 천박하고 유치해요. 사상성이 없으면. 그리고 지극히 이기주의가 되고 자기 뺏기 모르고 자기 배꼽만 들여다보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천박해져요. 이게 사상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소리면 너희를 사람처럼 이 철학이라는 것도 철학 자체를 잘못 해석해서 한국교회가. 그래갖고 철학적 그러면 교인이 세속적이만 그건 너무나 좀 과하게 변한 너무 무식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인본주의 사상과 인본주의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이 누굽니까?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이 플라톤의 철학의 틀을 가지고 기독교의 철학을 만들었기 때문에 보편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신학을 보편적 학문으로 만든 것이 철학을 통해서 만들었다니까. 근데 이거를 그 뜻도 모르고 누가 철학에 헛된 소리, 그러니까 세상 철학은 다 속임수고 다 사탄적인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탄적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기독교적 사상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이단과 인본주의 사상에 빠져요. 사상은요, 사상으로 돼야 되거든. 저쪽으로 사상적으로 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이 안 되거든. 저쪽으로 사상주의 하는데 너의 사상은 왜 잘못됐느냐? 우리 사상은 이거다라는 사상과 사상의 싸움이니까. 세속적 가치관, 세계관에서 혼돈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체계화가 되지 않은 거야. 믿음의 사상성이 약한 거예요. 믿음을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개념적으로 믿음의 보편적 진리라는 걸 가르쳐주지 않고 믿음을 그냥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만 가르쳐준 거야. 인본주의 사상은 복음의 사상으로 얘기해야 돼요. 단순히 성서를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사탄과의 싸움의 방식이 뭐예요? 사탄의 사상과 기독교 사상이라니까. 여러분 오늘 사탄이 어떻게 사람을 유혹합니까? 내가 널 죽인다. 뭐 나를 따르라? 아니잖아요. 다 세속적 사상을 통해서 스며들잖아요. 그 세속적 사상이 잘못되면 무조건 잘못됐어. 당신들 잘못된 거야. 그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이건 이전에 한 얘기인데 한 번 더 그냥 읽고 지나갈게요. 왜냐하면 그래서 데이비츠에서 수종주의 신학이라는 게 제가 아직 말한 거 다른 의미도 있지만은 저는 이 수종주의 신학을 제가 이제까지 강의한 대로
기독교의 사상성, 시대를 향한 사명, 이런 걸 위해서는 변하는 현실, 모든 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게 변하는 현실과 대화를 통해 그리스도의 신념, 사상을 번역하고 재해석하는 시도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뛰어난 신학자들 이걸 다 벌써 아는 거지. 근데 이게 목회자들이야말로 어떤 면에서 신학자들보다 직접 교인들한테 이거를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본인이 신학적 오리엔테이션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 시대는 신학의 위기만이 아니라 현대 세속주의 위기와 계몽주의적 합리성의 유산을 경험하는 시대. 제가 이제까지 말했잖아요. 이 계몽주의에서 과학기술이라든가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고 모더니즘에서 포스트즘이 나왔는데 이것이 계몽주의의 빛을 우리가 지금 보고 사는데 그러면 이 계몽주의 빛으로 사는 우리가 기독교도 그 이전의 계몽주의가 한 거 말고 포스트 모던 시대의 계몽이 또 필요한 거지. 따라서 오늘날 신앙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특수한 시대적 맥락에 대한 신학적 해석 얼마나 정확한 얘기예요. 그 상황에 맞는 윤리적 무렴에 대한 신학적 숙각 하나님 믿어라 이래갖고 안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수정을 통해 타협을 추구한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것과 적당히 스며들자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관점대 상관관계를 파고 모든 것을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야 된다는 거지. 정통 기독교와 현대문화사의 상관관계를 통한 중개자 역할을 해야 돼요. 현대의 다원주의 상에서 신앙의 본질을 또 말해줘야 돼. 종교 다원주의로 가잖아요. 상대주의잖아요. 탈종교화가 됐잖아요. 해체주의가 됐잖아요. 여기서 이거 어쩔 수 없이 뭐 그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무기력감을 느끼는 것이 수정신학, 기독교 사상의 체계화, 기독교 사상의 문화에 대한 열매, 문화적 적용, 문화적 도전이 없다 보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전통의 교리를 재해석해서 현대 문화의 새로운 이해 통한 해석이 필요하고 현대 철학, 과학, 역사에 통한 기독교적 재해석이 필요하고 현대학문당의 희망의 메시지를 새롭게 이게 너무나 얼마나 큰 과제예요. 할 일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이거 혼자 개인적으로 다 못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학자들, 목사들 만나서 대화를 하고 거기서 또 설교도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좀 많은 목회자들이 좀 도전을 받았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의 하나님 중심의 개인주의 사상에서 인간주의적 개인주의로 바꿔가는 과도기 시대예요. 계몽주의가 또 여기에 위험이 있어요. 인간주의 하는 개인주의 사상에 보편성에 꽃을 피웠지만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이 되다 보니까 합리주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주의적 개인주의로 바꿔놓은 과도기 시대가 됐다. 하나님 안의 개인주의에서 인간주의적 개인주의 변질의 위기가 왔어요. 이것이 다음 강의 모더니즘에서부터 나와요. 변화 속에 숨겨진 변질의 요소를 강조한 거예요. 모든 변화는 변질되거든.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변화 속에 발전이 있거든요. 성장이 있거든. 그러니까 계몽주의라고 하는 놀라운 발전과 성장이다 보니까 변화, 발전이라는 우상 속에 빠져버린 거야. 성소와 인간의 보편적 절대적 진리를 놓쳐버린 거야. 개인주의 하다 보면서 계몽주의가 일어나고 발전을 하고 빛이 세상에 비치고 모든 영역에 막 거기서 유토피아 사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깜빡 보편적 진리,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를 놓쳐버린 거죠. 여기서 이제 다음 주에 변화 속에서 편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